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어저께 눈이 많이 내려서 걱정을 좀 했는데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눈도 내리지 않고 길도 좀 많이 닦여 있어서 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목이 좀 잠겼더라고요. 근데 코로나 절대 아니고요. 독감도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를 피해 당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고요. 제가 제목으로 사도 바울이 화가 나다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교사와 선지자들의 이름이 쭉 나열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제일 먼저 바나바가 나오고 맨 마지막에는 사도 바울의 이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헬라 문화에서는 제일 중요한 사람 이름부터 기록하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제일 중요했던 사람인 반면에 당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일 중요했던 바나바와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여겨졌던 사도 바울을 선택해서 전도여행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 전도여행을 두고 우리가 소위 사도 바울의 제1차 전도여행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도 바울은 이 여행을 통해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몇 개의 교회를 세우는데 이 모든 교회들을 가리켜서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갈라디아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이렇게 쭉 살펴보는데 그만 깜짝 놀라고 맙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떠난 그 자리에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이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이들이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이 좋다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따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매우 분노한 상태로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며 글을 썼는데 그 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인 갈라디아서입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이 무엇일까요? 다른 복음이 무엇이기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감정도 주체하지 못하며 저주라는 단어를 쓰면서까지 화를 내고 있을까요? 여러분 다른 복음을 알기 전에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우리 교회 와서 한 2번 정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기억 안 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잡지책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어린아이들이 그 말을 배우는데 필요한 그 횟수, 그러니까 듣고 말하는 연습의 횟수가 10,000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한 번 더 했으니까 이제 3번째 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9,997번 더 들으면 이제 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가르쳤던 핵심 사상이 뭐죠? 사랑이죠. 사랑 아니고 하나님 나라죠. 사랑은 하나님 나라의 윤리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가르쳤던 핵심 사상은 천국 또는 하나님 나라이고 그 하나님 나라는 윤리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교회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전한다고 얘기하고요.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일 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보통 우리 장로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은혜라는 단어를 쓸 때 죄를 전제로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것을 두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줬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호의다라는 표현을 써요. 왜냐하면 은혜라는 단어는 죄를 대항해서 쓰기 때문이죠. 은혜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고요. 은혜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는 여러분 우리가 늘 고백하는 그 아주 중요한 교리 가운데 인간의 전적인 무능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런 거죠. 제가 이쪽을 보고 있으면 여러분 뒤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도 우리가 반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거구나 하고 있는데 뒤에 누가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전적인 무능력은 내가 여기서 이렇게 스스로 돌아갈 수 없는 거거든요. 이렇게 돌아갈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돌려줘야지만 뒤에 뭐가 있는지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내가 이렇게 몸이 돌다
이거를 다른 말로 뭐 회개라고도 표현하고 하는데,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돌 수 없는 것, 여러분 이게 그리고 내가 스스로 이렇게 돌 수 없어서 누군가 돌려줘야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기보다는 사실 예수님이 믿어진다가 훨씬 더 가깝습니다. 굳이 이제 구분을 하면요. 여러분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럼 다른 복음은 무엇일까요? 다른 복음은 여러분 정답부터 이제 이야기를 한다면 갈라디아서 맨 뒷부분에 나오는데, 정답부터 얘기한다면 여러분 할례를 가리킵니다. 제가 전에 갈라디아서를 가지고 전도사 때 겁도 없이 청년들하고 묵상 나눔을 한 적이 있는데, 청년 중에 아주 똑똑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이런저런 질문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유대교가 뭔지 몰라서 할례를 받았을까? 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누군지 알잖아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새로 들어온 분이 계시고 그분이 약간 이상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 본능적으로 알죠. 이거 좀 이상한데? 이거 이단 아닌가? 아무리 새신자라도 그렇지 이거 좀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청년이 저한테, 전도사님 이거, 그때 이제 제가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 아무리 생각해도 갈라디아 교인들이 유대교가 뭔지 몰라서 할례를 받았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제가 그때 답을 알고 있었는데, 여러분 여기 약간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활동할 때 최강의 국가, 당시 최고의 국가는 로마였습니다. 로마는 자신의 정치 체제를 반대하지 않으면 그 어떤 종교든 인정하는 국가였고요. 그 중에는 유대교도 있었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아니었어요. 기독교는 신생 종교였고 예수를 믿는 종교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예수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로마의 정치 체제를 반대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형벌인 십자가에서 죽은 거죠.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서 볼 때 기독교는 없어져야 되는 것이고, 기독교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어떤 이들이라고 하는 소위 유대주의자 혹은 거짓 교사라 불리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너희가 할례만 받으면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얘기를 해요. 제가 믿지 않는 대학생들을 데리고 이렇게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데, 이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면 이단이 뭔지 사이비가 뭔지 기독교가 뭔지 구분이 없습니다. 천주교하고 기독교를 구분하더라고요. 근데 이단하고 기독교는 같다라고 보는 거예요. 약간 좀 충격적이긴 한데 뭐 저 같은 목회자가 잘못 가르쳐서 그런 거겠죠. 근데 로마의 입장에서도 그랬을 것 같아요. 교회나 유대교나 그게 그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거는 똑같으니까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야, 어차피 쟤네 입장에서 로마 입장에서 똑같아. 할례 받고 아브라함 언약부터 시작했다고 하면 똑같아. 그러면 아무 문제 없이 너희 예배 드릴 수 있어.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기독교였던 갈라디아 교회 입장에서는 당연히 할례를 받겠죠. 현실적인 대안이니까. 제가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줬는데 청년이 또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번엔 조금 어려웠는데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할례 받는 것 때문에 화가 난 건 알겠는데요 하면서 하는 얘기가 그게 과연 큰 문제가 되냐고. 청년이 그런 거죠. 전도사님 얘기한 거는 이해가 되는데 사도 바울은 사실 시험에 들지 않는다면, 그런 단어가 없으면 우리가 제사상의 음식을 먹거나 할례 받는 거 그렇게 문제 삼을 것 같지 않은데 굳이 이거를 그렇게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이야기할 만큼, 분노할 만큼 문제가 되나요? 그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때 답을 몰랐습니다. 다행히 시간이 다 돼갖고, 그 성경 공부 시간이 다 돼갖고 다음에 알려줄게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사실 그때는 제가 답을 몰랐고 되게 당황해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다시 그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생각보다 은혜를 강조한 사람이고, 또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시험에 들 만한 그런 요소들이 없으면
전혀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근데 왜 할례 받는 걸 문제 삼았을까? 근데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할례를 받으면 육체를 이용해 자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2절 13절을 보면 할례 받는 삶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를 얘기하면서 할례 받는 것이 육체를 이용해서 너희가 교회 안에서 자랑질을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그 할례를 받음으로써 교회의 공동체가 분열되고 파괴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 복음이 변질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게 답이 명확하지가 않았어요. 복음을 내가 따르는 것, 그리고 할례를 받는다고 이게 정말 공동체가 무너질까? 이 생각을 하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할례가 뭔지를 이렇게 묵상하다가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거는 선긋기 그리고 구별하기 차별입니다. 여러분, 할례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는 표시입니다. 유대인들은 태어나면 할례를 받음으로써 너희는 남자야, 남자니까 할례를 받아야 돼, 이게 들어가고요. 또 이방인과 유대인을 나누는 표시이기도 해요. 자, 할례 받은 사람은 대부분의 유대인입니다. 근데 그 할례 받는 게 육체를 자랑하게 되고요. 교회 안에서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지만 할례까지 받게 되면, 야, 너는 안 받았어?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자랑을 하고 명령을 하고 섬기기보다 자기가 더 높은 자리에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구죠? 메인 스피커라고 할 수 있는 저 같은 목회자, 그렇죠? 중직자입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정말 많이 봐왔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새로 들어오는 성도님들이 문제 일으키는 거 보셨나요? 이단들도 여러분 가만히 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대부분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저 같은 목회자나 아니면 장로, 권사, 집사들이었어요. 전 어렸을 때부터 정말 많이 봐왔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너희가 직분을 받든지 어떤 리더를 하든지 다 좋은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거를 가지고 자랑하려고 하지 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였나? 지난주 때 제가 그 초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했던 설교 본문 중 하나가 사무엘 하에 나오는 시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시바 이야기 아시죠? 발음 자체가 굉장히 안 좋죠. 시바는 사울의 사환, 곧 사울의 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가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될 때쯤 사울의 손자라고 할 수 있는 무비보셋의 시바가 됩니다. 근데 그때에 여러분 어떤 일이 또 펼쳐지냐면 소위 쿠데타가 일어나서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다윗을 왕궁에서 몰아내서 다윗이 도망을 가요. 근데 도망을 갈 때 누가 쫓아오면 시바가 찾아와서 환대를 합니다. 도망가는 다윗에게. 이게 정치적 아마 이렇게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야, 내가 그렇게 잘해줬던 무비보셋, 너의 주인 어디 있냐? 근데 그때 시바가 뭐라 그러죠? 거짓말을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무비보셋은 지금 다시 할아버지였던 사울, 그 왕자를 다시 복구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다윗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나는 거죠. 자기가 왕이었고 지금 아무리 도망치는 입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분명히 왕이었고 무비보셋에게 잘해줬는데 자신의 등을 노린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발등을 노린 거나. 그래갖고 여러분, 다윗이 화가 나갖고 무비보셋에게 줬던 땅을 다 시바에게 줘버립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딱 떠오른 게 교회 안에서 많이들 싸우는 모습들이 생각났어요. 아무런 객관적인 사실도 확인하지 않고. 여러분, 이름 자체가 시바예요. 아이들이 기억을 잘하더라고요. 목사님, 그 욕 아닌 것 같은데 기억이 잘 돼요, 막 이러면서. 근데 시바 하는 짓을 보면 여러분 굉장히 시바스럽습니다. 전 지금 욕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원래 그 사람의 이름이에요. 근데 시바의 특징이 뭐라고요? 교회 안에서 말을 만들어내고 꾸밉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는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이제 교회에 몸담아서 예배를 들어서 아는데 성도분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좀 있더라고요. 말을 조금 더 붙이거나 빼거나 하면서 시바처럼 이간질 하려고 하는 것들.
근데 이거 대부분이 여러분 누가 하죠? 메인 스피커들이 합니다. 사실 여러분, 저는 아직도 믿고 있는 생각 중 하나가 성도들의 잘못은 저 같은 목회자가 잘못했기 때문에라고 생각합니다. 오카는 목사님이, 돌아가신 사랑의 교회 오카는 목사님이 예전에 설교 도중에 그런 얘기를 하셨다. 한국 교회의 문제는 우리 같은 목회자가 잘못 가르쳐서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아직도 동의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한 달 전에, 한 달이 아니군요. 지난달에 그 학교 종강을 했는데, 그 기말고사 문제 때 그 믿지 않는 학생들이니까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런 복음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남겼습니다. 그게 기말고사 문제였거든요. 제가 그 한 반에 30명씩 150명을 담당하는데 3분의 1 정도는 믿는 친구들이고요. 3분의 2는 안 믿는 친구들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한 50명은 믿는 친구들이고 100명은 안 믿는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 100명 가운데 70명 정도는 교회를 다녀봤던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3년 이상 된 친구들 체크를 좀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걷어서 다 봤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좀 고개가 숙여지고 부끄러워지는 경우가 몇 번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공통된 답변이었어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면서 자기는 교회를 다니면서 한 번도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고, 내가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교회를 생활을 했는데 청년 돼 보니까 일만 시키더라 해갖고 자기는 더 이상 교회를 믿지 못하겠다라는 얘기를 제가 보게 됐어요. 이게 한 명이 아닙니다. 여러 명이에요. 제가 교회 다음 세대 놓고 오랫동안 고민하면서 사역을 할 때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500명 밑에 사이즈 교회들이 풀지 못하는 문제 가운데 이런 게 있는 걸 알게 됐어요. 부모님은 오지 않지만 학생들이 전도를 받아서 어렸을 때부터 계속 교회를 다니는 경우. 근데 청년이 되면 다 떠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이 문제를 푼 적이 있거든요. 처음에 제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략을 세우고 다시 해갖고 풀어갖고 제가 후배들한테 이거 한번 적용해봐 해갖고 제가 사역했던 교회하고 제 후배들이 있던 지역교회 해갖고 5군데에서 한번 적용해서 풀어본 적이 있어요. 이거 푸는 거 굉장히 간단합니다. 목회자가 아니라 전 성도가 전도받고 온 아이들을 기억하고 그 아이가 느낄 수 있게끔 사랑해 주면 돼요. 저는 이걸 구체적으로 2가지를 얘기합니다. 제가 실제로 어떤 장로님이 그러셔갖고 한 적이 있는데, 어떤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것들은 인사를 안 해. 그래서 제가 숨도 안 쉬고 그랬어요. 장로님 애들한테 피자 사줘 보셨어요? 그 옆에 있던 장로님 막 뛰어오시더만 그러시더라고. 난 피자하고 탕수육 사줘봤어. 그래서 그분이 사업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또 숨도 안 쉬고 그랬어요. 장로님 몇 번 사줘 보셨어요? 그러니까 2번 사줘봤대요. 그러니까 인사 안 하죠. 장로님 사업할 때, 사업하는 사람들이 협상할 때 제일 좋은 거 먹이시죠. 그리고 협상 사인 받을 때까지 좋은 걸로 대접하시죠. 그렇지. 그 애들한테는 왜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면서 안 사주세요? 회 한번 사줘 보세요. 애들 눈 돌아갑니다. 근데 이 장로님 믿음이 좋거든요. 자기 지갑 찢어갖고 한번 사줬는데, 여러분 그 남학생들은 뇌가 없는 거 아시죠? 남학생들 그 장로님 쫓아다니면서 인사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교회 안 나간 이유 중 하나가 그걸 말했죠. 장로님은 뭐 이것저것 간섭은 많이 하는데 떡볶이 한번 안 사줬다고. 제가 그래서 교회 안 나가기로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장로님이 애들한테 진짜 회를 사주시더라고요. 애들이 그 장로님만 쫓아다녔어요. 여러분, 대부분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영혼이 귀하다는 걸 말로만 얘기해요. 근데 아이들은 알아요, 여러분. 자기 지갑을 찢어서 나를 사랑하는 걸 표현하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 여학생들 예전에 혹시 여러분 깔창생리대 사건 기억나시나요? 제가 그때 안산에 있었는데 저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역할 때 그 아이들은 깔창생리대 이미 다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사례비 다 잘라서 애들한테 다 사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교육자가 그렇게 하니까 부모님한테도 말 못하던 것들을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제가 떠나면 또는 교회를 옮기면 아이들이 교회 정착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실패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지 바꾸지? 근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는데,
아이들도 누가 말이 많은 사람이고 메인 스피커인지 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권사님이 아닌 장로님을 노려야겠다 했어요. 여러분 장로님 우리 계시죠? 장로님이 아들, 그 딸, 손자들에게 용돈도 주시죠? 혹시 기도 제목에 부모님 없이 오는 아이들 기도 제목이 들어가 있나요? 이름 기억하시나요? 그거 기억하시면 애들 시간이 지나면 다 기억하고 교회 남습니다. 시간 지나면 장로님 이름 기억하고요, 다른 사람 아니고 그 장로님한테만 가갖고 감사하다고 표현해요. 이게 아이들이 단순하기도 하고,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막힌 담을 하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 사이에 있는 선을 다 지우셨어요. 근데 그 선을 잡고 그으면서 할례를 자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저 같은 목회자고 오랫동안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 앞에 다른 것들을 더했을 때 사도 바울은 참지 못했어요.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서 또 자기 전에 기도하시기 전에 내가 혹시 사람들 향해서 선을 긋질 않았나, 내가 갖고 있는 직분으로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높이거나 내 마음을,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지 않았나, 이거 복음도 아닌데, 그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말투가 공격적인 사람을 두고 제가 이제 상담 심리 했잖아요. 거기서 정서적으로 부족하다고라는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은 정서적으로 부족한 게 아니라 복음 외의 것들을 교회 안에서 자랑했기 때문에 분노한 거예요. 이단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 또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꾸만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 그 앞에서 사도 바울이 분노한 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주일날 오후에 우리 목사님 그림책 보여주면서 똑같은 얘기 하셨거든요. 육체를 이용하여 자랑하는 것을 피해야 된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분노한 유일한 이유는 예수를 믿는 것에 더해서 육체를 이용해 자랑하려고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내게 주어진 직분, 내게 주어져 있는 자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거지 그 외에 다른 것들이 아닙니다. 이걸 다시 한번 깨닫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을 놓는다면 내가 어떻게 다시 일어서야 되는지,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